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요즘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세요? 혹시 지난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감염됐을까? 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지금 유포가 됐을까? 이런 걱정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제 정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느라 정말 눈만 뜨면 하룻밤을 잘 잤는지 서로가 안부를 묻게 되고 그 숨쉬는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이웃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모이지 않기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인 기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사실 우리가 또 주변 사람들하고 서로 안부와 또 여러분 가정이나 부모님들 건강 이런 것들을 서로 전화하고 묻고 많은 소통을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 전에 우리 몇몇 용사들과 통화를 하고 소식을 나눴는데 그 중에 어떤 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저희는 도리어 방역을 철저히 잘해서 감기도 안 걸리고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못 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 빼놓고는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우리는 영내에 있으니까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밖에 계신 분들, 특별히 목사님이 더 훨씬 힘드시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성숙하게 대화를 했는지 제가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2달여 전만 해도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굉장히 귀찮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나 분주한 일상생활,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들어오는 SNS의 소통과 난무한 그런 스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 좀 쉬고 싶다.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의 수고, 그리고 바쁨, 그 다음에 달려움, 번거로움, 숨가쁨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탈진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는 경제, 사회 모든 문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냥 세계적으로 그냥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내면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제 그만 정지하자, 이제 스톱하자 하고 뭔가를 이제 내가 손을 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인으로 우리 마음의 연일 깊게 울리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끝없는 인생의 수고를 반복한다고 하셨습니다. 보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4장 그 사마리아 여인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본문입니다. 그 말씀을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꺼려하며 일부러 돌아가려고 했던 사마리아 땅을 제자들과 함께 밟으셨어요. 그때 예수님 심정을 이렇게 보면 왠지 그곳에 가면 정말 여러 가지 인생에 지치고 실패로 살아왔던 고난 영혼을 내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듯 이렇게 가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 안심할 수 있는 곳,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 장래가 생겨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지면 갈 수가 없고 정말 일생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었던 결혼식조차도 취소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곳에 도착하신 시간이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정오 12시였어요. 사실 이 시간대는 열대지방에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치 정말 그 바이러스로 감염돼서 폐허가 된 도시처럼 인적이 끊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가셔서 주위를 둘러보고 거기에 그 한 여인을 보시고 우물가에 있는 것을 보시고 물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내 인생을 들킬까봐 사람 안 만나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나처럼 고난 사람에게 말하는 이 남자분은 또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이 시간에라도 물을 길어가지 않으면 나는 정말 목이 말라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요청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정말 길고 가늘게 그 자신의 삶을 하루라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아주 척박한 삶이었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도 갈 수가 없었고 따가운 눈총에 지칠 만큼 정말 인생은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몰래 가서라도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에게 주님은 말을 거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이 여인을 알아보시고 그 사마리아의 땅의 고통을 감지해내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먼저 안다는 사람들은 인생의 수고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사역 중에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지죠. 주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한 그 핍박의 시작을 아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진리가 이제 먼저 믿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방인들, 이 불쌍한 이분들, 이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하기에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돌아서 우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 어떻게 유대인이신 선생님이 저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도 나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시냐고 본문에 물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약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벌써 주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 억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단절, 그리고 모든 집회와 취소, 모임, 심지어 우리 예배까지도 다 내 선택이 아닌 단절과 그 나 홀로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척박한 상황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힘든 직장을 가야 되고 또 학교는 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해서 모두 집안에 정말 잠겨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모두가 걱정으로 무겁고 우울합니다. 더 우울한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요즘 심리학적 언어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전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이 강박관념과 우울과 소외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소외된 심령의 사람들을 정말로 이제야 정말 경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1대1로 주님을 맞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홀로 독대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라앉은 심령을 아시고 다가오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험한 수고로움과 갈급함을 너무 잘 아신다고 하셔요. 그래서 본문 15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이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실 때 정말 낮은 자세로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시간대에 정말로 그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토록 정말 찾고자 했던 그 생수를 내가 먼저 주었을 것이라고 주님이 본인의 본체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의 행로에 대해서 다 아시고 너의 가장 근원의 존재인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신 이분이 참 선지자이시구나.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 인생의 험한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진리를 찾고 있음을 아시고 계신다는 걸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 피곤한 삶을 우리는 달려오고 있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한 주일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숙소로 돌아갑니다. 가면서 뒤를 돌아봐요.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그리고 요즘처럼 나 하나 지키기도 어렵고 내 호흡 하나 정말로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하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조차 꺼리끼며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나를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생명부지를 다해서 온몸을 내던져 어떻게 해서든지 물 한 모금이라도 먹어보려고 마련해 보려고 살아왔지만 그 여인 스스로도 생명을 지킬 수 없듯이 우리도 정말 생명 하나를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포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실까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본문 22절, 2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맞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 여인이 찾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 여인은 진리를 향해서 구도자적인 삶, 즉 구원을 향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진정으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예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원래 알고 있었던 조상들이 지켰던 예배는 장서, 형식, 기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똑같이 예루살렘 그 장소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워낙에 자기 조상과 사마리아인의 조상과 유대인의 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피해 다니면서 드려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곳이 어느 곳이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곳에서 어느 곳에나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할 자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에 있고 이곳에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예배자여 구도자이신 주님을 만나 그분을 따라가는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주일이면 그냥 예배당에서 마음 놓고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모두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지금 얼마나 귀해졌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하루 종일 24시간을 뛰어도 24시간 이상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호흡을 하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시작하니 숨을 쉴 수 없게 마스크를 써야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빨리 가고 싶어서 비행기를 만들고 제트기를 만들고 모든 걸 다 해도 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먹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쓰고 싶어서 자연을 온갖 다 그 생태계를 파괴하며 써왔던 지금 이 상황에 모든 자연과 생태는 탈진해서 멈춰버렸습니다. 아파서 더 이상 우리와 같이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라는 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고 조용히 서서 뒤를 돌아보니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생명이, 그리고 숨쉬는 모든 생물과 모든 자연 하나하나에 생명이 들어있음을, 그 고귀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멈추고 주님을 보지 않으면 보혈의 십자가도 보이지가 않고 그 피 한 방울도 보이지 않고 생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예배의 근원이 됨을 주님께서 오늘도 선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예배의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심령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